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장 10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 안에서 좀 논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죠. 어떤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표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유자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귀중하죠. 왜냐하면 그냥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적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 디그니티를 아주 존중을 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만큼 법으로 규제되는 그런 일이 많은 정치제도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 특별히 법을 가지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 참다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법에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는 결국 다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은 매여지지 않으면 짐승과 진배 없이 됩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죠. 양심이 불량하다, 양심이 마비됐다,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양심의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얽매이지 못하죠. 양심의 법에 얽매이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자유로운 사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법에 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에 매여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치제도도 어떠한 상황도 매이지 않는 그러한 법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정치 체계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법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참 행복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짜 행복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법 안에 자기를 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 바울 사도도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주의의 잘못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바울의 현실로 와서 생각을 하면 유대인이 될 거냐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먼 이야기인가요? 한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럼 오늘날 이야기로 조금 와서 생각해 보지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수많은 철학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에 얽매이는 사람 될 때에 어느 정도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질이 최고다 라고 얘기할 때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갈 수 있죠. 뭐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열심히 해가지고 뭐든지 해가지고는 많이 벌어요. 그래 놓고 내가 아주 멋들어지게 한번 써보자 하는 거.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정말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이 보장이 될까? 뭐 조금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의 법에 얽매여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세하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절제가 있지 않고서는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저는 당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법에 매이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학자들은 이것을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속에 있다. 최종적인 기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가장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인간답게 사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신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 하는 이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본주의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복음주의가 중요합니다. 복음주의라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된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신앙 결단입니다. 이거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신본주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지고 따라가는데, 그 소명을 지고 따라간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지어주신 짐을 기쁨으로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히 주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십자가 만들고 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도 아닌데 자기가 막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지어요. 그리고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까지만 지면 돼요. 그것도 왜 지어야 되느냐? 그거마저도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지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거 조금 진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지는 것 아니고 주님이 질 힘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침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실천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그런 일들 행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할 것 없이 단순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 거기에서 진짜 행복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실천적인 명령으로 제시한다면 그냥 딱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언제나 하나님 뜻에 그냥 맞춰서 산 거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 순간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뭘 원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난 그걸 원한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거 따라가지고 가면 돼요. 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기도 중에 아,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주님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아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포기해야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하니까 그거 포기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단순해지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복잡한 일이 생기면 더 단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바꿔주시면 바뀌는 대로 가면 되고요. 안 바꿔주시면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갈등이 될 때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것까지도 시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울 사도의 하나님 말씀 기록은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풀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돌프 폰 하느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헬라적으로 바꿔놓은 게 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가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르낙이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하르낙은 표면적으로 본 거예요. 바울이 헬라 철학에 잘 알고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경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준 것이 바울의 말씀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가르침이 한 터럭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아 들어갑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좋게 한다라는 이 말을 오늘은 조금 다른 면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좋게 한다는 말이 페이소라는 그리스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근본적으로 좋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의역을 한 겁니다. 의미를 강조해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아주 잘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설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득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설득한다라는 이 말이 이제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잘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사람의 성격들은 괴로워요. 논리가 안 맞으면. 그런데 당시의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잘 맞아가지고 설득하는 일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여기서 이 기쁨을 구한다 하는 말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욕구나 또한 요구나 욕망을 내가 맞춰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비위를 맞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페이소라는 말 속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무용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는 일은 더더욱 그리스도의 종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쁨을 구한다 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간다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설득하려고 또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내가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비논리적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위치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준점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페이소라는 말이 연구해보면 참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시작이 되는 말이 페이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설득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은 설득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불순종의 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할 때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 불신앙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걸 사람들은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설명이 복잡했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압도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앙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정말 내 중심에서 나오는 욕구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자꾸 갈등이 되고 우리 속에서 무언가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내가 그거를 바라고 내 내면에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되면 안 될까? 근데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가 있게 되고 내 뜻이 먼저 오게 되는 것이죠. 설득이 전 아이들은요, 어디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뭐 먹어야지 그리고 자기 먹고 싶은 걸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를 길러보니까 좀 철이 드니까 엄마 아빠가 뭘 원하지? 라고 하고 또 더 철이 많이 들면 자기 의견을 뒤로 쑥 빼놓고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를 맞추더라고요. 애들을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처음일 때는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막 불러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믿음이 작으니까 이러고 다 들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귀를 딱 막으세요. 왜요? 그렇게 되면은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른 취급해 주는구나. 어른 취급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 뜻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케이, 나는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라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이 일들이 귀중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찬수 목사님 책 가운데서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충성에 대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마음으로 승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두 손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되게 편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애쓰고 힘쓰려고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해결 볼 테니까 너는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야, 너 지금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고의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자꾸 내 고집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 망쳐버리죠. 여러분 좀 이렇게 기계 다뤄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계가 망가졌어요. 보니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이 조인트 부분이 잘 돌아가지가 않고 나사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잘 달래가지고 해야 된다고.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달래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름을 뿌려가지고는 그 녹을 제거하는 기름 속에서 녹이 좀 녹아나고 나서 하면은 손쉽게 풀리게 되죠. 돌리더라도 힘써서 돌린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의 방식, 이거에 맞춰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참다운 실천은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설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까? 충성의 길을 가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으셨고 성부께서는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꼬여요. 뭔가 힘들어요. 그럼 잠깐 스탑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왜 주님이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무능해서 해결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으니까 안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의를 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고집 부려봤자 결국은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사못이 똑 부러지는 것 같이 힘쓰고 애쓰면 자기만 지치다가 괴롭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바른 길 가면 되는 것이고요. 언제나 그 단순한 삶의 물음과 답변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면 내게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해결하십니다. 저도 고난을 많이 겪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와보니까는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고생을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비교해보면요. 그런데 제 처지에서 견딜 수 없는 힘든 일들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설득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원치 않게 오해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설교 강단에 서는 목사들은 더 민감하게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면 섣불리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 보려고만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는 새벽에 그냥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는 밤을 새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애쓰고 힘쓰죠.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 말에도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한다. 그게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인간은 치우쳐가지고 실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 요만큼 하고 나서 자기가 막 애쓰고 힘쓰고 왜 되냐 안 되냐 이러고 따지고 있다고요. 근데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니까 목회를 하니까 믿음이 조금 더 좋아져요.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니까 그 다음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더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시키는 거래요. 시키는 것. 안 시키면 안 해요.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보니까.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교우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고집 부리면 넘어짐 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설득당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오게 되면 제자들하고 서기관,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무리 중에 있던 사람이 자기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언어장애가 있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귀신 앞에 잡혀져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왜 주님이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은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죠. 그러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그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를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설득당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게 부담이 되고 또 하기 싫은 일이라도 결국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참 많이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방법은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함으로 행복의 길대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